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역대하 2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항상 등불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나옵니다. 꺼지지 않는 등불 때문에 우리가 산다. 꺼지지 않는 등불 때문에 우리가 산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한평생 수고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좋은 믿음을 가르치고 좋은 신앙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신앙의 길을 벗어날 때 부모로서 참 마음이 아프고 찢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나름대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성가를 통해서 불렀던 것처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런 응답을 받을 정도로 주만 바라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자기가 실패하고 실수할 때마다 다시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만을 섬기자라고 열심히 신앙으로서 이스라엘을 가르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에게는 몇 가지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게 인간적인 실수였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은 자녀들에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준비가 허망하게 끝나고 오히려 가족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장 안정된 유산을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장남인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장남이니까 왕위를 물려주고 다른 아들들에게는 성읍들과 재물들을 나누어 줌을 통해서 형제들 간에 싸움이 없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생전에 이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알려진 아들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능력이 충출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아버지가 여호사밧을 말합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주었고 왕위는 여호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그가 장자였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 사이에 여호사밧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아들들 사이에 다툼이 생길까 염려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손들을 다 나눠주고 견고한 성읍들에 아들들을 다 보냈어요. 서로 싸우지 않도록 분배를 시킨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형제들 간에 싸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나름대로 완벽한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아들 여호람을 장가를 보냈어요. 장가를 보냈는데 누구에게 장가를 보냈을까요? 며느리를 누구를 얻었을까요? 여러분도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친하게 지냈잖아요. 여호사밧은 육신적인 형제인 북이스라엘과 친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 전에 왕들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과 싸웠거든요. 근데 여호사밧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친해지기를 원했어요. 동맹을 맺습니다. 문제는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아합 집안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철저하게 섬기는 집안이에요. 또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은 이방 민족의 공주잖아요. 철저하게 바알을 숭배하는 나쁜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와 결혼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여호람을 누구랑 결혼시키냐면 아달랴. 나중에 아시겠지만 다윗 왕조를 완전히 없애려고 한 여인이에요. 이 아달랴와 결혼을 시켜요. 이 아달랴 때문에요 일이 터지기 시작하죠. 이 아달랴는요 아버지 아합처럼 똑똑하고 교활했어요. 이 여호람이 왕위에 오르고 이제 권세를 가지고 세력을 얻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형제들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형제들, 동생들을 다 쳐 죽여요. 아버지 여호사밧의 신앙의 유산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충고하고 조언하는 방백들, 고위 관료들을요 죽입니다.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우리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자녀들에게 잘 될 것이다. 인간적으로 이렇게 내가 살아가면 모든 것이 대비되고 예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좋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여호람이 누구의 길을 따랐습니까?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을 따르지도 않고요. 조상인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요. 오히려 또 자기 장인어른이었던 아합의 길, 이 불신앙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나라를 다스리고 형제들을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가 아합의 딸을 아내로 삼았으므로 아합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합의 길을 따랐어요. 항상 그래요. 선한 사람의 영향력보다는요, 악한 사람의 영향력이요 5배가 세대요. 5배가 세대. 그 심리학적으로 그래요. 5배가 세요. 우리가 왜 선한 길을 가기가 힘들까요? 마음에 착한 마음 가지기가 힘들까요? 왜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보다 인생을 살아보면서 악한 사람이 많을까요? 이 악이요 5배나 세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살면 자연스러워요. 악한 마음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죽이고 싶고 막, 그렇죠?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또 이상하게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신뢰했는데 오히려 나의 이 착한 마음을 이용하는 악한 사람들이 참 많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주변에 아합의 길이 훨씬 넓고 크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길이 편하고 쉽다라는 거 알아야 돼요. 믿음의 길, 신앙의 길, 하나님 의지하는 길이 좁아요. 그럴지라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판단하고 하나님 없이 행동하면요, 그게 처음에는 쉬워요. 처음에는 보기 좋아요. 나중에는 어려운 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호람을 보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그렇거든. 아합은 나중에, 아합 집안은요, 나중에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이 징벌하세요. 철저하게, 아주 살벌하게 징벌하세요. 근데 여호람도 아합 집안의 길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그러면 여호람의 집안도 완전히 철저하게 징벌할 수 있어요.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전에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고 또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신실한 자죠.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집안에서 믿음의 한 사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다윗이 이 등불이 되겠다라는 약속을 언제 받았냐면 내가 성전을 짓겠다라고 나단에게 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요, 내가 너의 집안을 세우고 너희 집에 등불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한 등불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호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가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 집안을 망하게 하지 않아요. 멸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요?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이에요. 꺼지지 않는 등불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믿음으로 키워나가지만 그들이 하나님 안에 살지 않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듯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선택하셨어요. 우리의 후손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등불, 은혜의 등불, 그 신실하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요, 우리 행위에 달려있지 않아요. 약속, 신실하신 성품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을 보면서,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됩시다.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갑시다. 우리의 신실한 믿음, 신실한 기도를 주께서 보시면서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셔서 은혜의 길로, 은혜의 빛으로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